35쪽에 삼신 뭐라고요? 삼신. 삼신은 따라할까요? 법신, 보신, 화신. 뭐라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뭐라고? 소리가 안 들려. 법신, 보신, 화신. 자, 먼저 이야기 들읍니다. 책에 안 나온 이야기. 먼저 간단한 개념을 듣고, 법신이란 말은 진리의 몸을 말해. 진리의 몸. 법신, 진리의 몸. 그죠? 보신은 어떤 수행의 결과로 또는 원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몸을 보. 인과응보의 보. 보자 속에는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처럼 알릴보자도 있고 보답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보답한다는 말에 가까워요. 인과에 있으면 응보, 응당이 그 결과에 대해서 혜택이 얻어지는 그런 몸을 보신. 그러고 화신은 다른 말로 응신 그래요. 응신, 화신, 응신. 그러는데 응은 응에서 나타나는 또는 화신은 변화에 나타나는. 그래서 응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32가지 응신, 32응신 들어봤어요? 법화경에 나오는데,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험표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죠? 부를 때, 몸이 아픈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으로, 의사나 또는 간호사나 약사의 몸으로 나타난다. 누가? 관세음. 이게 응신이란 말이에요. 응신. 이해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거기에 답에서 나타나는, 응답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응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기본적으로 보면 법신은 진리의 몸. 법신이 뭐라고요? 보신은 인과보처럼 수행의 결과 나타나는 몸. 보신. 응신은 응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 응신 또는 화신. 자,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해 봅니다. 법신은 이제 이런 사상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법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을 엄청 그리워해. 부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 그런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육신이 부처님이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었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마치 진리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타종교인들과 대화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도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신은 그걸 성령 우리가 받는단 말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신의 말은 맨 나중에 서력으로 말하면은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소위 성서대전에 나옵니다. 신학대전. 거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개념을 만들어. 처음에부터 있던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제 기독교에서도 성자,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면서 기독교에서도 파가 막 나눠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지만은 다양한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면서 법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열반경에 나오는데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법신은 영원하다. 한자로 들어볼까? 법신상주. 뭐라고? 상자는
상 준단 말이 아니고 항상 상, 머무를 주, 법신, 진리의 몸은 항상 머물러 있다. 육체의 몸은 불교에서는 뭐라 할까? 재행무상, 재범무화,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everything,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 영원한 건 없다. 상자는 영원할 상자, 항상 상자. 영원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육신이 어려서 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잖아, 그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간단 말이지. 영원합니까? 아니면은 유한적입니까? 한계가 있죠. 재산도 한계가 있죠. 물건도 그러죠. 정치 권력도 그러죠. 우리 말할 때 노래 가운데에서 화무는 11홍이요. 꽃은 열흘밖에 못 피워. 열흘 지나면 시들시들한다 이야기요. 정치 권자의 권자도 방편권, 임시권, 권세권 그런 말이거든. 알고 보니까 나무에 황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요. 우아하게 보이는데 황새도 한철이요. 철 지나면 사라져 도망가 버려. 이동이 가버리죠. 이거에서 나온 글자가 권력권자, 권세권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권자는 권세권 뜻도 있지만 따라할까? 임시권, 방편권. 그래서 맹자님 같은 경우는 뭐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민중이 그 배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이요? 왕이라 하더라도 이게 유교에서는 절대적인 말로 유교에서는 군주, 즉 성인, 즉 군자가 군주 된다 그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맹자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춘추 시대 끝나고 전국 시대, 전쟁의 시대로 중국이 돌아갑니다. 자꾸 나라가 바뀌어. 그러면서 왕이 지혜가 없고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은 파도가 배를 뒤집듯이 민중이 나라를 엎을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 말 합니다. 맹자는. 다시 말하면 뭐요? 군주도 민중이 세우는 것이고 나라도 민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지.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정말로 이 믿음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부처님을 표현하고 상징으로 모시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초기에는 이제 불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신상주. 육체의 몸은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하나님이든 지구든 우주든 태양이든 달이든 수명이 있다. 유한하다. 생로병사, 생주임이 있는데 부처님 마찬가지로 화신으로 변화한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다. 그분도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법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시간이 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돌아가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람 죽으면 뭐라고 그래? 돌아가셨다. 소천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 쓰지 마. 우리는 안 쓰면 좋아. 하나님 불렀다 그거야. 그거 뭐냐면은 켈빈이라는 사람이 칼빈 그러기도 하고 종교개혁 하면서 소명설, 우리 인간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름, 영어로는 calling 그럽니다. 처음 들어봤어? 정하로 call me 그잖아요. 근데 그 calling이 뭐요? 불렀단 말이요. 뭐라고? 너는 이렇게 태어나라. 나 같으면 안 태어날 것 같아. 태어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라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죠? 정의하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는 바꿔 말하면 운명론이야. 숙명론이야. 정일 때부터 청소하라고 태어났다는 거야. 노예하고 종하고, 그죠? 군주하고 왕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죠? 불교는 절대적으로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야 돼. 뭐냐? 불교는 업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 능력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판단력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불교는 업론이라고 해요. 업은 영어로는 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는 항상 업을 강조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악업, 좋은 일 하면은
선업. 뭐라고? 나쁘지도 않은 뭐라고? 악업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게 가겠지. 그죠? 선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좋아지겠죠. 자꾸 선업을 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도 육신의 몸 받아서 오신 분이다. 그게 이제 덧붙여서 일부러 오셨다. 강생. 일부러 오셨다. 일부러 중생 세계에 혼란스러운 세계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오셨다. 근데 진리의 몸은 영원하다. 이걸 표현한 게 법신이란 말이지. 마치 비유하자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항상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구름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태양 같은. 그래서 법신부를 뭐라 하냐? 따라할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뭐라고요? 비로자나는 인도말로 바이로차나란 말이고 광명, 태양 그런 말이에요. 태양처럼 항상 떠있는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밀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이 부처님이기도 하는데 상징이 뭐냐? 태양이다. 근데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을 통해 태양을 보고 있는 거거든. 빛이 온 우주에 꽉 비치고 있다. 퍼져 있다. 이걸 보신 그러는 거예요. 그 태양이 즉 부처님이 당신이 수행한 결과 또는 공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법신을 쫙 펼쳐 보여. 마치 태양빛처럼. 이게 뭐냐? 가르침인 경전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는 꼭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죠. 말 없이도 표현할 수 있다. 이심전심. 또는 무언, 또는 그림, 음악, 시, 글씨 등등 많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건축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바로 진리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태양의 빛처럼. 쉽게 말하면 방송국은 뭐야? 방송국이 법신이라 한다면은 방송 제작해가지고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어떻습니까? 송신하잖아요. 이게 보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 채널을 딱 맞추면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것이 화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광학수 작용물에 넥을 만든다.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발전소를 만든다. 활용해서 농사를 지은다. 이게 바로 화신이란 말이에요. 태양과 태양빛과 태양빛을 활용하는 거. 이해됩니까? 방송국과 전파와 전파에 나타난 형상들. 이해됩니까? 부처님 자체보다도 깨달음의 내용인 진리. 그 진리를 당신이 45년간 원력을 세워서 펼쳤어. 말씀으로 또는 다양한 모습, 수행으로, 모습으로 이걸 뭐라 한다? 법신, 보신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는 법신, 표현하는 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보신은 원만, 보신, 노사나불. 노사나불도 이제 비로자 부처님인데 보신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 말하고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생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지위를 받아서 왕 노릇 하다가 세자재왕 부처님 만나가지고 법문 듣고는 발심해서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우리 법요집 보시면은 아미타경 끝나고 나서 저 뒤에 48대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게 있어요. 101페이지 극락세계 48대원 법요집 보시면은 101쪽 극락세계 48대원 나와 있죠. 요 48가지 원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누가 돼서 극락이 성립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어. 이분을 뭐라 하냐? 수행에 의해서 극락세계 이루신 분 보신 부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수행적으로 공덕으로 만든 극락세계. 근데 이제 이 법신을 대신한 법신의 진리의 모습이 퍼져 있는 이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든가 또는 원을 세워서
표현하는 모습이 아까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하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말 없는 말도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만든 보살님이 예불문에 나오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외에도 수많은 보살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무슨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뭐 하려고? 보살펴 주려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불 또는 약사열의 보살은 그분은 아픈 사람에게 처방전 주려고 오신 분이잖아.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요? 지혜가 없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이 없는 분들에게 자비심을 주려고. 돌봐주려고.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요? 저 지옥 중생들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오늘 세운 분. 이렇게 나타난 분이 누구다? 화신불, 응신불. 화신 또는 응신 같은 말입니다. 때로는 변화했으니까 화신 그러고 응에서 나타났으니까 응신 그러고 응할 응, 응할 응.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오늘 다 깨달아 버렸네. 근데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냐 하나냐, 멀리 있냐 지금 여기에 있냐. 여러분 전에 그 영화 가운데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가 화신 그런 말이에요. 인도말로 아바타, 변화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분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분신이 많아.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1100억 화신, 1100억 화신, 1000억, 100억 수많은 몸으로 나타난 부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부처님 그러면은 최근에 돌아가신 뭐 성철 스님도 그러고 달라이라마도 그러고 이렇게 고승들을 우리 앞에 나타난 부처님이 우리는 잘 못 알아봤잖아.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미녀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약사의 모습, 의사의 모습, 수많은 모습 나타난 분을 물론 화신불, 응신불 건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육조스님께서는 마음을 깨닫는 자성불, 내 자신이 바로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다. 멀리 찾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바꿔 말하면 뭐예요? 따라할까?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뭐라고? 큰 소리로.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그 속에 보면 부처님이니까 법신불도 있고 또 보신불도 있고 화신불도 있고. 자,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신불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5조 참신, 그죠? 세종류 부처님.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 없는 무상계를 받되. 무상계 따라합니다. 무상계. 상자는 여기는 모양상,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한 글도 모양이고 그림도 모양이고 말도 모양이고 마음을 표현한 모든 게 모양이겠지만은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모양이다라고 마음이다라고 딱 집어 말을 못하잖아. 꼭 집어서 마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조남일 교사님 마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마음입니다. 본인은 남들은 모르잖아. 본인은 마음이라고 우겨도 딴 사람 볼 때는 그것이 마음이 아닐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뭡니까? 호떡 갖다 놓고 모양이다, 마음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이게 요즘에 누가 좋아하는 뇌물, 마음의 표현이요. 표현이지 마음은 아니잖아. 뇌물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야? 모양이 없다. 그 모양이 없는 진리, 법신, 그 계를 무상계라고 그래. 법신에 대한 내가 바로 법신이다라고 인정받는 계를 뭐라고 한다? 무상계. 뭐라고? 무상계. 오늘 여러분들은 육조스님에 대해 무상계를 받은 거야. 무슨 말이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부처님 아니요? 응? 따라할까?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뭐라고?
안 들려.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더 크게 우리 모두 부처님입니다.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우리 모두 부처님. 이게 불교란 말이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종으로 산다 하잖아. 종 되고 싶어, 주인 되고 싶어. 이게 불교에서는 부처님 바꿔 말하면 주라 그래. 교주. 주. 이해되시죠? 이게 교회에서 주여 주여. 아, 나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네? 쫓아가서 나를 불렀어. 그래 봐. 그죠? 아셨죠? 자, 그래서 무상계란 말은 모양이 없는 계.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이심전심. 그죠? 마음 깨닫는 법을 이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해능대사로부터. 다 함께 해능의 입에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기함. 시작. 자신감이 없어. 부처님 아닌가 봐. 다시 시작. 두 번째,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귀하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세 번 하라. 시작.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귀하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귀하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그죠? 세 번 하라는 이야기는 다짐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 번 하라. 옛날에는 하나, 둘, 셋이 많다 그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 논어에도 2, 3자야 그러거든. 2명, 3명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학동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수능 이번에 만점 맞은 애가 강남에 있는 뭐라 하더라? 킬러 문장 알려주는 학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과외를 쪽집게 과외. 가장 먼저 한 원류가 누구냐면 공자님이요. 벼슬을 그만두고 누가 안 알아주니 육국 다니면서 여기 너 나라 갔다가 제 나라 갔다가 퇴짜마자 왕들 앞에서 당신은 이제 왕은 이제 주나라가 있어 황제라 그러니까 제 나라 초나라 뭐 노나라 이런 나라들은 군주 환공 그러고 제 나라 그러고 근데 쉽게 말하면 왕이지. 가장 그 중에 큰 나라가 육국인데 다니면서 왕도 정치, 군자론, 왕도론 이네를 설명하니까 이 전쟁 상황에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초상집 가서 얻어먹다가 그래서 초상집 개마도 못한 말 놀았단 말이지. 그죠? 하도 뭐 먹을 게 없어가 제자들은 막 수지 따라다니는데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주니까 그래서 시골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게 서당을 개설한 거야. 요즘 말하면 학원에 원류요. 거기 출신들이 당시에 인재등용하는 과거에 쭉쭉 합격하니까 공자 사상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말하고 유교된 거 아니요? 그죠?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가족부터 가르쳐가지고 부처님 말씀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이게 학동의 시작. 요즘 말로 하면은 인재등용하는 명문 학원 학원의 시작이라요. 정각사가 명문 불교대학이니까 여러분도 듣고서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색신은 35페이지. 자, 집임으로 몸 자체는 색신은 뭐야? 몸. 여러분들 이 말에서 나온 게 삭신, 수시고 아프 죽겠어. 그 말 삭신이 바로 색신이야. 우리 몸을 말해.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불교에서 나온 말이요. 색신이란 말이. 우리 말 용어에 굉장히 불교 말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 색신은 집이야. 집은 속이가 빈 집은 쓰러지잖아. 사람이 안 살면 안 돼. 또 사람이 살아도 그 집을 일으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 집이므로 귀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 세 몸은 자기의 법성. 법성이란 말이 바로 지혜의 몸을 말하고 진리의 몸을 말합니다. 법성 속에 있으며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이게 우리 색신 속에 지혜가 있다. 생각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죠?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찾기만 하고
자기 색신 속에 있는 자성불, 법신, 보신, 화신은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한다?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중생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부처 그러는 거예요. 따라할까? 깨달으면은 부처님, 못 깨달으면은 중생. 아직은 미망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앞길을 모르니까. 노래가 있지, 그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노래가 있지, 가사가 있지, 그죠? 선지식들이여,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인, 그죠? 삼신불, 36쪽으로 갑니다. 삼신불이 가졌음을 보게 하리라. 이 세 몸의 부처는 자성은 바꿔 말하면 내 본성, 더 깊게 말하면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마음으로부터 만든 것이다. 어떤 것을 깨끗한 청정 법신의 설명입니다. 법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법신, 그죠? 법신 뭐라 진리는 물들지도 않고 깨끗하고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도 없고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진리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한번 저를 보세요. 허공을 그리려고 하면 허공 어떻게 그립니까? 수시로 바뀌잖아. 보이는 게 허공입니까? 구름 있는 게 허공입니까? 파란 하늘이 허공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보는 만큼, 느낀 만큼 표현하는 거지. 그죠? 법신불도 여러분의 자신의 자성이고 마음이고 그 속에 있는 청정법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이만큼 본 경우도 있어. 이게 내 마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좀 알아줘. 이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네. 이게 마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의 이야기를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관포지교, 그래서 관중과 포숙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지음지기 그래서 종자기하고 배갈한 사람 검은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속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친구가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다고 그러잖아.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돈 보고 쫓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뭡니까? 여러 가지 재산 보고 쫓아오고, 뭐 잘 사주니까 따라오고, 잘 웃어주니까 따라오고 하지만 속마음 잘 모르잖아. 70년 산 부부도 속마음 모른다 하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지, 그죠? 자, 근데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밖에 찾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내면에 있는 법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는 만큼, 찾은 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평, 삶의 평수가, 지평수가 아니고 지평, 마음의 평수가, 우주를 바라보는 평수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선지식들아 어떤 것을 깨끗한 청정법이라고 하는가, 그죠? 선지식들아 세상 사람들의 성품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다. 자기 마음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면 곧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착한 행동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단 말이지. 자성은 항상 깨끗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은 항상 깨끗해서 맑고 청정하게 깨끗한데, 우리가 문득 생각 속에서 삿된 생각, 거짓 생각, 또는 속이려는 생각, 또는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또는 엉뚱한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 하늘을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그런 물체들이 몰려와서 하늘을 지나가면서 흐리듯이 우리 생각 속에도 본래는 깨끗하고 맑고 정말 거룩한 법신인데 생각 속에 수많은 망상들 또는 삿된 생각, 잡념들이 생각을 덮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나쁜 것을 생각해서 일으키면은 악업이 되고, 좋은 걸 생각하고 일으키면은 선업이 되고, 그러나 본질인 본래의 마음, 청정한 마음, 자성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신을 누가 갖추고 있어? 내가 갖추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그 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다. 비유를 들어서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1월 성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후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느니라. 여러분들 그 해외 갈 때 비행기 타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 끝없잖아요. 그 위에 구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죠? 왜 바다처럼 그냥 넓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아래 보면 구름이 있는 게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마음은 마치 태양과 달 같은데, 그죠? 수많은 구름들이 덮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본다 그 말이잖아.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 그러고, 또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고, 법신이 갖춰졌다 그러고,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지혜, 그죠? 지혜란 말 나오죠. 재밌는 건 1월 성신, 그죠? 1월 성신, 하늘에는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두 개 합치니까 밝을 명자가 되고, 그죠? 별 성자는 날일자 플러스 날생자. 날생자는 이렇게 가지가 나는 모습이야. 풀이 나는 모습이거든요. 그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이게 별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신자는 신으로 있기도 하고요. 진으로 있기도 해. 혹시 용띠, 갑진생이 있어요? 용띠, 갑진생. 예? 자축인묘 진화 진자. 이때는 용으로 읽어. 근데 사실 이게 조개야, 조개. 요 진자애가 앞에가 제방변, 손수가 들어가면 흔들 진자가 됩니다. 진동한다 돼. 비우자가 들어가면은 낙내가 돼. 천둥 번개 진자가 됩니다. 그죠? 이 진자는 또 하나는 위에가 음악, 악곡, 곡자가 들어가면 농사농자가 됩니다. 유래가 뭘까요? 이거는 신으로 읽을 때는 별인데 진으로 읽을 때는 조개입니다. 조개. 예?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야. 조개에 물리면 손 갖다 대면 물어 안 물어? 흔들어야 돼. 아프다 그러. 그러니까 진짜 흔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죠? 예? 비가 오면은 땅이 막 지진 나거나 할 때 지진 흔들리잖아요. 그 비우자에다가 요 진짜 쓰는 거야. 그럼 지진 되는, 땅이 움직이는 거야. 한자 유래하면 재밌다, 그죠? 이렇게 한자가 재밌는데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지? 그죠? 농사 질 때는 조개처럼 날카로운 걸 비니까 농사농자가 되는 거예요. 곡자는, 곡조란 말이야. 두 손 가지고 별을 잡고, 칼을 가지고 옛날에는 돌도 없게 돌칼, 또는 조개 가지고 비는 모습이 농사농자가 된 거예요. 그죠? 신으로 읽을 때는 별신이라고 읽어. 근데 12지시에서는 용지도로 읽어. 용띠. 그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시장의 묘라일지 이런 데 보면은 최초로 신라 때 12전 상에 나왔다 그러는데, 또 이리 올라가면 유럽에서는, 아랍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전체가 안 나와도 부분 쪽으로 자축인묘가 나옵니다. 전설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옥황상제가 말이죠. 옥황상제가 지상에 있는 이 동물들을 12명까지 뽑은다고 모이라고 그러니까 다 모이더래. 소가 맨 먼저 갔대. 그랬는데 지가 말이지 소를 타가지고는 맨 먼저 탁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맨 먼저다는 거예요. 자축, 축은 소잖아. 소도 소축자라는 말은 없어요. 비튼단 말이에요. 실 가지고 이렇게 비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틀류 그러기도 하는데, 축으로 읽어. 참 그 한자, 12시 한자는 한자 박사도 해설을 잘 못합니다. 유래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국에 와가지고 코끼리가 없죠. 사자가 없죠. 동양에 있는 동물들로 만들어가지고 자축인묘를 만든 거예요.
그죠? 서양에도 용이 있었던가 봐. 여기 동양 용은 상징이니까 있지, 그죠? 그래서 용도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러고. 그러다가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지혜. 이 구름을 없애는 데는 지혜. 참선하다가 자꾸 번뇌가 떠오르고 망상이 막 차올라. 금요일날 앉아있어, 집에서 1시간 앉아있어 보세요. 핸드폰 끄고 다 끄고 앉아있어 보세요. 삭신은 쑤시고 아프고, 생각은 온갖 생각이 떠오르다가 졸음도 오다가 별생각 다 들어.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선방에 50년 100년 살아도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두를 제대로 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구름을 고대는 방법 중에 있다. 화두가 가장 좋더라 이야기지. 화두도 번뇌지만은. 자, 그래서 그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어때? 일시에 또렷하게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본래는 맑은 하늘인데, 그죠? 지혜는 해와 같고 지혜는 달. 그 지혜가 다 영어로 말하면 I know, know가 아니고 wise, wisdom. I know는 지식을 말해. know는 wisdom은 지혜. 근데 태양과 달에 비해서 지혜 같은 말인데, 달빛과 밝은 태양과 밝은 달에 비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달과 같다. 지혜는 항상 막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게 빛을 내지 못할 게, 항상 태양처럼 달처럼 밤에도 낮에도 밝게 빛나는데, 우리가 밤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의 하루는, 지구가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낮이고 반대로 가면 밤이잖아요. 화성의 하루는 더 길 수 있겠지. 뭐니까. 수성이나 금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빠를 수 있죠. 자전이 빠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념의 뜬 구름이 덮여서 자성이 밝게 빛을 못 낸다. 이해되십니까? 본래는 맑고 밝은 청정한 태양과 달과 같은 진리가, 지혜가,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근데 망념, 잡념 또는 삿된 생각, 집착 또는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청정하고 맑은 마음을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성, 청정심, 법신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므로 선지식 스승의 참 본문을 열어주어 미망,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잡념, 그죠? 이것들을 불어서 물리쳐 버리면, 그죠? 안팎이, 안가박이 밝아 사무쳐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니 모든 법에 자제한 성품을 뭐라고 한다? 청정법신이라 한다. 이 청정법신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돌아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의지한다, 귀의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성, 청정, 법신에 의지한단 말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맑고 밝은 본망, 참나, 자성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이다.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있습니까? 자식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불교의 수행이다. 이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두 번째로, 자, 어떤 것을 화신불, 화신을 먼저 이야기했죠. 아까 변화했다, 그죠? 천백억 부처님 몸이 수많은 몸으로 나타난다. 관세음보살 수많은 몸. 근데 이 화신도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죠?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은 곧 비어 공하지만 공적, 텅 비어 있고 적, 고요할 적, 비어 있지만 생각하면 이는 곧 스스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또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일색의 천상이 되고, 어리석은 변화하여 지상, 지하, 지옥이 된다.
이것이 자성이 변화에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 곧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의 화신이라 한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법신인데 법신 표현할 때 성이 막 나가지고 상대방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태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더 쉽게 말하면은 경찰서에 가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응? 경찰서 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만 고생합니까? 가족들이 같이 고생합니까? 바로 그 지옥이라 그거야.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원래 법신인데 정말로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육바라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하면은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도 부처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승들, 그죠? 우리 옆에 왔다 가신 고승들이 아니고 박혜선 거사님이 누가 돼? 부처님. 그죠? 우리 조남일 거사님이 조남일 부처님.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내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단 말이요. 그런 말 드려야 돼. 아니면은 저놈은 있으나 마나 이런 말 드려야 돼.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이니까 늘 말하잖아요. 부처님처럼 뭐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럼 누구다? 부처님이다. 바로 너와 나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다. 이해되시죠? 실천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로 하고 말아야 됩니까? 불교는 실천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한나라도 보시하고 지계 어떤 룰을 지키고 인욕 참고 견디고 그죠? 정진 노력하고 선정 항상 마음을 고르게 맑게 고요하게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법신에 대한 표현이야. 내가 말하는 것도 법신에 대한 표현이야. 내가 행동하는 것도 법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표현 자체가 뭐다? 화신이다. 오늘부터 중요합니다. 중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도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행동도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불자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불심이 깊느냐는 절에 시주만이하고 자주 오고 해서 불자가 아니고, 그죠? 그것도 기준이겠지만은 더 엄격하게는 어떻게 부처님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지혜가 넓고 커지고 부처님처럼 깊이 있는 또 타당한 멋진 말을 하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또 어떻게 행동을 부처님처럼 실천하느냐, 이런 기준이 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법문들은 안 올 수 있겠어요? 그죠? 또 사경도 하고 노는 집에 뭐 하라고? 염불하라고. 자꾸 부처님 말씀 읽어보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부처님과 맞나 안 맞나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아셨죠? 부족하면 더 채우고. 예? 자, 화신, 이제 보신. 어떤 것을 원만한 보신불이라 하는가? 한 개의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둠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만을 생각하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지혜로운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란다. 보신, 인과응보. 내가 행동한 만큼, 생각한 만큼, 실행한 만큼, 말한 만큼 거기에 크기에 따라서 받아가는 부처님을 보신 그런다. 저 보세요. 복권도 안 사놓고서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도자기를 크게 만들려면 도자기 흙이 많아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흙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크게 만들 구상을 해야 돼. 다시 말 기초를 크게 파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도 없이 근본도 없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법공에 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3층 누각을 지어놓고 초대를 했어. 전망대가 참 멋있거든. 그러니까 목수 불러가지고 나 돈 많으니까 3층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기초를 파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이 사람아 3층 지으라 했지 기초 파고 있냐고. 그러니까 목수가 뭐라 했겠어요? 기초를 파지 않고 어떻게 3층이 있을 수 있냐. 틀린 말 맞은 말. 맞은 말이지 그죠? 이 기초 즉 불교의 기초 수행인 육바라밀 따라할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는 예배하고 또 존중하고 보시하고 이런 기본적인 불자의 모습이 없이 어떻게 복을 받아갈 수 있겠냐. 예불 참석하는 게 예배잖아. 그죠? 요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당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존중, 공경하는 말. 나도 나 자신도 소중해. 공경하고 타인도 공경하고 부처님도 공경하고 공양, 보시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이걸 갖추어져서 하면은 부심이 정말 멋있잖아. 게다가 하나 더 지혜를 채우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핵심을 내용을 알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의 미래를 그려봐. 부자 돼야 되겠다. 부자라도 요즘 말 들으니까 삼성전자 이종용 회장 있죠? 은행 빚이 4조 원이래. 동생 이부진 신라 사장 있죠? 빚이 3조 원이래. 그냥 그 증여세 때문에 대출 받아서 냈다는 거야 정부에다가. 그게 부자예요? 나는 대출 없어. 내가 부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 3조 내 벌어 뭐 1년에 연봉이 뭐 1,000억이에요. 빚 갚고는 없잖아. 빚도 못 갚는데 뭐 이자 내고 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런 세상이란 말이요. 또 돈 때문에 다 얼마나 싸우자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해 투자합니다. 108배를 한다 투자하는 거예요. 연부를 한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란이 외운다 투자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을 위해서. 그게 바로 보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래다 또 불사할 때 불사금 내는 것도 보시야. 땅 한 편 사기 동참하고 그죠? 자, 한 생각 38쪽 봅니다. 한 생각의 악한 가보는 천년의 착함을 물리죠. 잠시 나쁜 생각하면은 1000년 동안 쌓아놓은 공덕이 타버려. 이렇게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때 나무 쌓아놓고 볕에 쌓아놓잖아요. 실수로 담뱃불이나 성냥불로 착 붙이면 다 없어져 버려. 공덕의 탑이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행동하면은 나쁜 말 하면은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 10년지기 친구한테 막 쏘아 붙여봐. 온수돼 버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꿔서 어때요? 한 생각에 착한 가보는 천년의 악을 물리치 없어지나니 비롯함이 없는 애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시라고 이름하느니라. 자, 뭐 천년 묵은 동굴도 말이지 천년의 암흑 속에 가둬있던 동굴도 촛불 딱 밝히면 밝아져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천년 묵은 동굴도 전기불 딱 켜면 밝아져 버려.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가방끈 짧은데요. 나는 불교를 모르는데 상관없어. 지금부터 밝히면 돼.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를 위해서? 언젠가 밝아질 때를 위해서.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불교란 말이지. 박수 한번 안 쳐? 그러니까 나는 업장이 두껍다. 그 두꺼운 업장도 한번 딱 깨달으면은 업장이 소멸돼 버려.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햇빛 비추면 녹아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뭡니까? 만년설도 녹아버리잖아. 온난화 때문에.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업의 장애, 어두움, 미망도 어떻게 지혜의 빛을 가지고 지혜의 빛이 뭐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애우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천년의 어두움도 다 밝힐 수가 있다. 업장도 녹여낼 수가 있다. 이게 불교의 원리입니다. 불교는 태어날 때부터 중생, 태어날 때부터 못난 놈, 태어날 때부터 노예, 노비 이게 아니라 했잖아. 이건 교에서 하는 말이라. 아까 말한 켈빈의 뭐라 해서 운명 예정설 찾아봐. 내 말 틀리가 맞는가 물어봐. 검색해봐. 그런 말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바로 운명론, 숙명론이야.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신에게 속박하라고, 헌신하라고, 교회에 헌신하라고, 신부에게, 목사에게 헌신하라고. 이거까지 올가매고 있는 거 아니요. 불교는 아니야. 벗어나라. 이런 속박에서, 이런 얽혀매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 이게 바로 해탈열반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자,